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맞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맞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지라는 제목의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너무나 갖고 싶은 선물이 있어서 자기 부모님을 졸라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이 너무나 기뻐서 한동안은 그 선물만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장난감이 생기자 그 아이는 그 선물을 서랍에 넣고는 한참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몇 년이 흘러서 이 아이가 서랍에서 정리하다가 그 선물을 발견하곤 생각에 잠깁니다. 맞다. 이 장난감 내가 정말 좋아하던 거지 하면서 그때 참 행복했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떠올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오늘이라는 선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지만 이 세상에 살다 보니 온갖 근심과 염려와 고통에 짓눌려서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그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은 바로 그런 잊혀진 기억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깨달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은 우리의 과거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게 하는데요. 우리가 누구였는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먼저 말하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과거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셨다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우리는 알지 못하고 이전에는
세상의 권세, 세상의 지혜, 세상의 방법들로 살아가는 불순종의 아들들과 똑같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얼마나 많은 전쟁과 갈등과 죽고 죽이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은 여전히 문명의 어둠과 고통의 신음이 가득한, 그리고 이렇게 발달하고 발전하지 못한 세상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에 빛을 주시면서 사랑이라는 힘이 이렇게 강력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를 깨어있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되게 하고 연합하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지성들이 모여서 놀라운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이 지식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문명은 앞으로도 더 빨라질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집단 지성, 그러니까 수많은 지성들이 모여서 좋은 의견을 내는 것처럼 이제는 그 집단 지성을 AI에 넣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간에게 유익하고 혹은 기술을 발전시킬 건가를 집어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집단 지성의 집단지성이 깊이 들어간 게 바로 딥러닝이고 AI예요.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 속도는 점점 빨라질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기술의 속도가 빨라지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속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세상은 또 한 번 파괴될 것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반도체와 그리고 AI의 기술에 목숨 걸고 있어요. 이제는 핵무기보다 더 두려운 존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가지고 올 어마어마한 파괴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지배하고 그들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아무리 발전한들 그 모든 지식과 지혜의 최고봉은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는 자기 헌신과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AI가 발전하고 좋은 글로 좋은 방법으로 얘기해도요,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 자기 파괴를 하는 것을 가르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를 바치고 나를 희생해서라도 가족을 살린다든지 국가를 살린다든지 세상을 살릴 줄 아는 존재. 이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풍요롭고 풍족한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는데 단 하나,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어김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는데, 이 범죄한 이야기는 그들의 죄로만 끝나지 않고 그들의 죄가 인류에게로 전해 내려오게 되었다라고 창세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들의 죄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게 되면 그들이 첫 번째로 한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대면하는 게 두렵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그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비난합니다. 제가 먹자고 안 했어요. 저 여자가 먹자고 했어요. 아니 저 뱀이 먹자고 했어요. 하면서 서로를 비난하고 자신의 잘못을 떠넘기며 결국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 모든 순간들로부터 다시 회복하고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니.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만 하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상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존재들이었다는 것. 한마디로 우리는 우리 조상 때부터 죄와 허물로 이미 죽어 있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죽음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과거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서 가장 소중하고 감사했던 순간을 혹시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최고의 기억,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던 그 기억을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오늘 과거의 정체성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그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건져 주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그 은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맞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지.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실수하고 내가 이렇게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과 마음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택해 주셔서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순간들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맞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지, 사랑하셨지도 아니고 사랑하셨을 걸도 아니고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지, 변함없이 항상, 영어로 always, every day, 영원토록 사랑하시지. 그 사랑 앞에 우리는 늘 때로는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는 것 같고 때로는 어쩜 난 이렇게 염치 없나 싶을지라도 여러분, 그 마음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사랑하실 거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완벽하고 완전하고 풍성하게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이 풍성하세요.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이 풍성하다는 것. 긍휼은요, 불쌍히 여긴다는 것. 긍휼은요, 용서해 주실 때 마음이 드는 것. 오늘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오늘 이 4절과 5절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냐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우리를 용서할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그 눈빛, 용서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음성, 듣기만 해도 용서를 받고 있는 것 같은 그 음성, 바라보고만 있어도 나를 이미 용서해 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얼굴, 그 하나님이 바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간의 눈높이로 보면 얼마나 우리가 부족합니까? 우리가 서로를 정말로 사랑 없이 혹은 사심 없이 그냥 정확하게 매서운 눈으로만 바라보면, 여러분, 사람이 사랑할 만한 게 있는 줄 아세요?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오류가 많고 실수가 많고 믿을 만한 말이 없고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을 정확하고 냉정하게 보면 사람은 사랑스러워 보이기가 어려워요. 정말 갓난아이, 어린아이, 그 귀여운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 특히 그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 과정, 이제 청소년기 이때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짓도 하는 말도 그리고 외모도 그렇게 밉상이에요. 왜? 아직 미성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그래요. 그리고 뭘 그렇게 잘났는지 지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것처럼 사랑 달라고, 돈 달라고, 뭐 해달라고 그러죠. 미성숙한 상태잖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그렇게 미성숙한 존재예요. 넌 어쩜 그러니? 넌 어떻게 그렇게 그런 큰 사랑을 받고도 여전히 그러니?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셔서 만일 그 얼굴만 봐도 내가 널 용서할게, 내가 널 사랑하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얼굴을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해도 이미 나를 용서해 주고 계시는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7절에 더 보강해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앞으로 여러 세대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계속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놀라지 말고 깨닫기만 하면 돼요. 뭐냐? 따릅시다. 맞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지. 아멘.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맞다. 정신 좀 차려라. 잠 좀 깨라. 그럴 때도 맞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지. 너 어디 가니? 얘야, 정신 좀 차려. 네가 지금 갈 곳이 거기가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도 돌아보면 맞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지.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나 왜 이렇게 아파요? 나 왜 이렇게 고생해요? 그래도 맞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내가 이만하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으니까 내가 이만한 거지.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부정적인 것,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염려되는 것,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근심 걱정들도 사실은 다 내 욕심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아, 맞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지. 내일에 대한 불안감,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아, 맞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지혜 주실 거고,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주실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돕는 손길들을 붙여셔서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아, 맞다. 염려, 근심, 그 눈물의 순간들을 아시는 하나님, 왜 모르시겠어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왜 모를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다 아세요. 그리고 그 골방에서 그 느끼는 그 눈물,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외쳤던 그 비명과 같은 소리들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여러 세대에 걸쳐서 우리에게 베풀고 또 베풀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 그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을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깊이 깊이 깨달으며 마음 겹겹이 숨겨뒀던 상처는 다 버려버리고 분리수거장에 다 버려버리고 오늘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은 우리가 막 잘나고 우리가 훌륭하고 우리가 뛰어나서 우리에게 주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8절부터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십니다. 8절부터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아멘. 누구든지, 그 누구든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를 위해서 얻어진 것이 아닌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상태로는 받을 수 없는 은혜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살라. 아멘.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지으신 바라. 우리는 그가 오밀조밀하게 만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런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할렐루야. 우리는 그가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들었냐?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선한 일.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도록 지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전에 예비하신 그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 선한 일들이 뭘까요? 그 선한 일들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어야 돼요. 뭐 복음 전하는 거요, 선교하는 거요. 여러분 그렇게 위대한 일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그 일들은 위대한 사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일들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정과 관계에서 배우자나 자녀가 피곤해서 지쳐 있을 때 여러분 짜증 대신 뭐 할 수 있어요? 너무 왜 이렇게 얼굴이 그러니? 너무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니? 아니라 대신 뭘 하면 돼요? 위로해 줄 수 있잖아요. 위로해 줄 수 있잖아요. 내가 사진도 준비해 놨는데 위로해 줄 수 있잖아요. 예. 위로의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저 사진에 잘 안 보이는데 저 남자가 지금 눈이 퀭해 막 피곤해 죽으려고. 가정이 따뜻한 위로해 줄 수 있죠. 또 부모님께 따뜻한 안부 전화하고 생신이거나 뭐 이러면 선물해 줄 수 있잖아요. 친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들어주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또 직장이나 일터에서 동료들을 도울 수 있고, 또 우리가 삶 속에서 쓰레기를 줍고 주변을 청소하고 자원봉사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어려움이나 슬픔에 빠진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줄 수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 정도도 굉장히 선한 일이에요. 얼마나 선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선한 일을 하면서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맞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지.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돕는 사람들, 나와 함께 가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전하며 살아가는 이 놀라운 선한 일. 여러분 거기에 복음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크게 달라지고 크게 변화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정말 사랑받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만 회복되어진다면 여러분 지금 저 일들 다 하실 수 있게 되고 하게 됩니다. 어떤 뛰어난 예술가가 있었는데 그만 심장에 무리가 와서 불치병으로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적적으로 심장을 이식할 수 있는 상황이 와서 심장 이식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는 병상에서 일어나자마자 다시 붓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가 그렸던 그림은 이전에 그렸던 그림과 달리 차원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한 감동을 주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기자가 그에게 물었어요. 새로운 심장을 달고 나서 당신의 예술이 변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라고 물었자 예술가는 눈물을 흘리면서 대답해요. 삶과 죽음의 문턱을 넘어 누군가의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된 나의 삶은 이제부터 덤과 같은 인생입니다. 덤과 같은 인생을 살다 보니 내가 이 남은 인생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값진 생명의 값을 나누면서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아마 저 그림에 큰 변화를 준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사는 인생과 구원받은 줄 알고 사는 인생은 덤이냐 덤이 아니냐의 차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심장을 받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세계,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명의 공동체 안에서 나도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구나. 나 같은 사람도 선한 일에 동참하라고 불러주셨구나. 그러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깨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맞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지. 여러분 그 누가 여러분들의 기억과 여러분들의 생각을 흔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럴 때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 맞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그 놀라운 기억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명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나의 인생길은 축복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리고 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저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면 우리를 삶의 무게로 짓누르는 순간들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크게 외치십시오. 아, 맞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지. 그래,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야. 그러니 그 어떤 부정적인 말, 그 어떤 비판과 비난의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결코 흔들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풍성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행위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임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삶이 주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에 동행하며 또 통로가 되며 손길이 되기를 바라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부끄러운 나의 모습 오늘도 난 나에게 실망 도대체 이런 나를 왜 사랑하실까 난 알 수가 없네